비유에 대한 말씀,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 첫째 시간에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소통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바로 비유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기 쉽게,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실감이 나게, 실감 나게, 현실감이 느껴지고, 그게 비유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통이 되길 바랍니다. 실감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계속 나열되고 있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슨 말씀이에요? 씨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밭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뿌려지고 있음을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얘기 됐어요? 누가 뿌리느냐. 농부가 씨를 밭에다 뿌리죠. 우리는 항상 누구의 마음?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농부의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먼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요? 바로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이 음성에 들릴 때마다 순종했어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자, 씨를 뿌리고 누가 뿌리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뿌린다 그랬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렇게 씨를 플랜트 심는 것이 아니라 훑어 뿌린다 그랬어요. 스프레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대1로 우선 하기도 하지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뭐 사세요 외치는 것처럼 spread the gospel,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란 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밭에 뿌려지죠. 그 네 가지 밭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길가, 아주 흔한 유스된 거죠. 우리가 항상 익숙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듣게 될 수 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뭐 배웠죠? 돌밭이에요. 딱딱한 돌이 있어요. 그 위에 흙이 아주 얇게 덮어 있는 것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도 금방 자라는 것 같지만 금방 다 죽게 된다. 세 번째, 오늘 볼 가시 덤불이었던이라는 거예요. 부시, 잡초. 잡초가 무성한 땅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옥토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건 먼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는 돌밭이고 누구는 옥토고 누구는 가시 덤불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그 네 가지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어떤 교훈을 얻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진짜 실체가 어떤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의 모습이 뭐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으로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말씀, 복음의 씨가 뿌려졌잖아요. 이 씨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이 이렇게 다 폭로되는 모습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씨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때 비로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거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모습이 다 있다. 또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시간에 따라 점점 우리는 변한다는 걸 상징해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완전한 거예요. 옥토예요. 원래 다 옥토였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가시덤불도 생기고 돌밭도 생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의 씨가 뿌려졌죠.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 이것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오묘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복음서 또 특히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 말씀 다 나와요. 다시 읽으면서 이 스토리가 딱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아까 말한 암송 구절이 있는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예요. 이 얘기 정말 많은 교훈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또 뭘 보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난 후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 과정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스토리 한번 기억나 보세요. 하도 유명한 거니까. 먼저 이 사람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그걸 강팍함이라고 얘기해요. 하든 하트예요. 왜 이 여자가 이렇게 강팍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만나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배웠죠?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하고 상종 안 해요? 사마리아인은 뭐라 해요? 더러운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해요.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안 돼. 프레주디스. 편견이라 그랬죠. 그게 바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 지도자 남자가 이 이방 여자인 자기에게 와서 공공연하게 말 거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복음은 뭡니까? 세상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 던지잖아요. 예수님도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거였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여인이 자기에게 어떤 영적 필요가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러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깨달은 거지. 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마다 대낮에 그 가기 싫은 우물가로 매일마다 우물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일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다 배웠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아주 비슷한 스토리가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그 예가 뭐냐면 바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2절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어떻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니라. 매일마다 구걸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일상,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녀에게 생수를 주겠다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서프라이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와보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생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하니까 이 여자가 이 물이 생수, 즉 예수님의 말씀, 복음인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직 못 깨달았어요. 이거 순전히 감정적인 움직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돌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모습,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돌밭이에요.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툭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보세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물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돌밭에 씨가 뿌려져서 자꾸 파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왜? 이 얘기야말로 이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이었거든요. 건들고 싶지를 않은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다 씨를 툭 던지는 거예요. 왜? 깨지게 하기 위해서. 이 돌밭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 마지막에 오늘 다시 볼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밭의 모습을 볼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다시 봅니다. 13장 7절.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또 그려보셔야 돼요. 가시 떨기, 부시예요. thorn이라고 그랬어요.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 상상해 보세요. 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겠죠. 다 덮여 있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거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즉,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옥토예요. 좋은 밭인데, 함께 자라는 잡초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더 되시죠? 잡초들과 함께 자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잡초가 밭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잡초가 다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밭을 다 갈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농부가 왜 어느 부분은 갈고 어느 부분은 갈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기록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논밭이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논밭을 갈 때 뭘로 가나요? 소로 간단 말이에요, 소. 근데 소가 밭을 가는데 지금 뭐 경기 같은 걸로 잘 기계적으로 가지만 이렇게 갔다가 집 가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빙빙 돌았다는 거예요. 큰 원을 그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점점 이제 가운데로 원을 그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개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예요? 코너들이죠. 거기는 직각으로 소가 경작을 하지 못하니까 거기 바로 뭐가 자라요?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결국 그 땅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아주 특별한 표현을 했어요. 그 기운을 막았다. 그 기운을 막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표현이에요. 초크라는 말이에요. 초크대망. 초크가 뭔지 아세요? 음식점 가면 그 붙여놓는데 이거 꼭 있습니다. 음식 뭐 먹다가 목구멍이 탁 막혀서 크크크 하잖아요. 숨 막히는 거. 그걸 초크라 그래요. 바로 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숨이 막혔다는 거예요. 질식됐다는 거예요. 식물로 따지면 햇빛이 차단되고 공기가 없고 결국 물 다 빠져나가서 말라비틀어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 기운을 막았다 하는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어떻게 했어요?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아시죠? 제 모습을 보세요. 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숨이 막혀서 킥킥킥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기운을 막았고 거의 질식시키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숨 막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것 때문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맨다 그러잖아요. 김맨의 이유는 바로 알곡만 남기고 나머지 잡초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제초제 뿌리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힘써 고생하면서 이걸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일 못하는 것 중에서 맨날 혼나는 게 뭔지 아세요? 풀 뽑는 거. 그거 제대로 못 봐가지고 내가 욕 많이 먹었던 기억이 다 나요. 그걸 다 일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있지만 씨 뿌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논에 나가서
잡초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삶의 제초제가 필요해요. 왜? 잡초들은 그냥 놔두면 그냥 자라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 뿌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보세요.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저주의 산물이 바로 창세기 3장 18절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냐면 땅이 저주받은 이유를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들이 세상에 내어놓는 모든 소산물, 생산하는 것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만든 모든 것.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이런 모든 소산물을 자꾸 많이 끌어모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구하는 것은 오히려 저주를 구하는 것이다. 저주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 가시덤불이에요. 여러분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사도행전 아까 얘기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지의 모습에서 그대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건 매일마다 1년 365일 그 앞에 나와서 그 거지가 뭘 하겠습니까? 동양통을 내밀어 놓고 여기다가 물질을 넣어주세요. 뭘 넣어주세요.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나타나서 거기다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저주받을 걸 우리가 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보세요. 7장 23절. 그날에는 천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했어요. 포도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택함 받은 백성, 이 축복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찔레와 가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덤불이에요. 다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어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들어도 그때뿐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또 하나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거 연결시켜야 돼요. 아무리 뿌려도 안 되죠. 우린 저주받은 모습이니까.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접붙이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접붙여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축복의 원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접붙여서 믿게 한 거예요. 그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비밀인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혹시 이런 가시덤불에 찔림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내 마음을 이상하게 자꾸 콕 찔러대는 게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조심스럽게 얘기할 것이지만. 근데 그것을 깨닫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 그 얘기가 바로 로마서 7장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7장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로마서 7장 내내 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가시가 있어요. 자꾸 찔러. 뭔지 모르겠네 할 때 죄책감도 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고민도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내 가시가 뭔가 자꾸 나를 뛰는데 차라리 이게 뭔지 모르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걸 뭔지 알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구해야 되겠어요? 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시가 나를 찌른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리는 힘이에요.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찌르는 뭔가 자꾸 찔러.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은 바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이에요.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바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지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그냥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이 유익이 됨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3번 구했잖아요. 간질인지 안질인지 뭐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뭘 깨달았어요? 겸손케 함을 깨닫거든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 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거 막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22절에서 정확한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여러분 2가지로 공격을 하거나 우리를 위협합니다. 항상 하나는 시련이에요. 하나는 재물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 안에 다 걸려요. 오늘 본문에서 가시떨기는 뭘 얘기한다고요? 세상 염려와 근심.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것이 말씀을 막아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는 이게 뭐예요?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걱정거리는 여전히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 믿었는데 그럼 예수 믿은 건가 안 믿은 건가? 왜 그럴까요? 그럼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걱정거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을 수는 없지만 왜 그럴까 간단해요. 끊지 못한 과거가 있고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배웠어요. 예수 믿으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다 버리고 오라 그랬죠. 이거 안 하고 다 시작했단 말이에요. 끊지 못한 과거, 버리지 못한 습관, 그것 때문에 문제는 계속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염려와 세상 근심을 다 내 앞에 다 맡기라 하잖아요. 그럼 맡겼습니까?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는 잠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면서 다시 걱정이 막 소록소록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을 매일마다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내가 어디가 이 은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어디 딱 나와요. 마태복음 보세요. 자, 19장 21절, 22절. 부자 청년 이야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셨어요? 제가 밑줄까지 쳐놨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근심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죠. 예수님을 만나면 근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이 들었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 우리 인간이 걱정하는 거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이다. 정말 그렇대요. 걱정이 걱정을 만들고 또 걱정이 걱정을 만들고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봤냐? 여러분 안 돼요. 우리 매일 걱정하지만 그래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쉬운 얘기예요.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냐? 안 자라죠. 우리 아들도 키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걱정한다고 내가 맨날 그래요. 걱정이 많아서 그래 이놈아 걱정을. 잠 푹 자면 키가 쑥쑥 자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 일상하고 진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죠. 근데 왜 자꾸 걱정이 붙잡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얘기할게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이 끊지 못한 걱정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걱정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뭘까요? 다 걱정. 그 기도 내용이 다 걱정이라니까요.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한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맨날 이 걱정 저 걱정 내도 하나님은 내 필요를 정확히 아세요.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안타깝지만 뭐예요? 얼굴이 항상 근심 걱정으로 확 차 있어요. 무슨 환하게 보이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시덤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가시덤불이 다 완전히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해요. 두 번째, 이 가시덤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재물과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그냥 쑥 지나가면서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즉 재물의 염려로 말미암아 내가 질식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나오죠.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을까요? 답 아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면서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자, 누가복음 18장 23절이에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 또 나오죠. 또 근심이에요. 이 얘기는 말씀을 선택하냐 재물을 선택하냐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재물은 사람을 단번에 질식시키지 않아요. 서서히 숨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도 어떻게 해요? 서서히 자라요. 그래서 이 신령한 싹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부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걱정이 문제인 거예요. 걱정이 문제예요. 자, 그럼 재물과 말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얘기냐? 이 말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만나러 교회에 나오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왜 나왔어요?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왔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처음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많은 이유로 나오겠지만 심지어는 돈꾸러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감히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가슴 아픈 얘기지만 빨리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점점 어쩌다가 명예를 좋아하게 되고 지위를 탐하게 되고 보상을 좋아하게 되고 칭찬받기를 원하게 되고 점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에 나올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교회는 오로지 구원받으러 나오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고 뭐고 딴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그 능력 받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that's it. 이게 다예요. 교회 존재의 목적은 오로지 복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동창회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교인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잘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 꼭 있거든요. 목사님 신방 갈 때는요 여러 가족 상황까지 다시 보고 준비해서 가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없을 수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대답할 걸 딱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개 집사님, 제가 다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이죠. 즉
순수한 동기,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들지 않고 알곡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유혹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왜 돈에 시험이 들어요? 그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다른 사람 탓하지 말라는 거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욕심이 없으면 내가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해요. 그렇죠? 시험 자체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대처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회에 나오건 어떤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그 동기가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나온다면,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나온다면 절대로 시험 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언급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말씀 마칠 거예요.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편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 하니까 이 여인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죠. 아직까지 돌밭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세 번째로 남편을 불러라 하는 마음을 하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혼잡한 마음,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 마음이 훅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갑자기 그녀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께 예배를 어디 드려야 되나요? 여기서부터 이 스토리가 갑자기 변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북이스라엘 그리심사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화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딱 주는 거, 꼭 필요한 거. 그 요한복음 4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왜 아멘인지 아시겠어요? 이 여인의 마음에 가득했던 돌밭과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는 제초제는 뭐예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뿐이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만들 수 없어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 이것만 받아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때 그녀의 마음속에 수년 전부터 이미 심어져 있었던 씨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심겨져 있었어요. 돌밭과 가시덤불이 막고 있었던 것이지. 이게 바로 옥토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물이 뭔지도 모르던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옛자도 모르던 사람이 가시덤불로 감추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가려졌었어.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녀의 마음밭이 막 이렇게 다 읽어져서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일까지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갑자기 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이제 이 옥토, 그 모습, 어떻게 하면 이 옥토가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고를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내 마음밭을 경작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순식간에 가시덤불이 될 수 있어요. 아시죠? 집 앞에 마당 있는 분들, 잡초가 순식간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른다. 마지막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개간이 안 된 그 구석탱이 그런 곳들이 있습니까? 버려진 곳, 잘 닦지 않는 부분, 포기한 부분, 하나님이 만지시려 하는데 아유 거기는 그냥 두세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삶은 아직 괜찮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석탱이에 숨겨놓은 빨래더미 같은 것들 어느 날 바람 한 벌 불면 내 인생의 중심으로 올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괴롭히기 시작하면 이미 투레이시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님, 그 성령의 쟁기로 내 감추어진 이 가시덤불 안에 숨겨진 이 부분을 다 벗겨주시옵소서. 가라내 없애주시옵소서. 그래야 진리만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아직 옥토가 되지 못한 가시덤불 같은 곳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시가 때로 우리를 찌를 때 바울 사도와 같이 그 찔린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얻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옥토에 대한 말씀을 듣기까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쓰레기 같은 부분들이 다 제거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씨를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